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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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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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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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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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방법은 요란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은밀한 방법입니다. 한 손이 하는 행동을 다른 한 손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움직임과 행동에 따라서 은밀히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우리의 장애요, 들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교란을 일으키는 소리요, 우리의 삶을 혼돈시키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임에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게 된 경우를 봅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는 그들과는 분명히 삶이 다르기에 사람 앞에 일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밀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살피시옵시고 겉으로 느끼는 감각작용보다는 내면의 감각작용이 예리하게 나타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받으시는 아버지, 이 감사 위에 오늘 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관심은 그 어떤 대상을 통해서 거기에 마음과 뜻을 두는 겁니다. 근데 무관심은 뭐예요? 그걸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관심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무관심은 생명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은 살인 행위입니다. 저들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치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도 며칠씩 죽어서 몸이 부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는 정말 비참한 현실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느냐?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소유된 자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엉뚱한 데 관심을 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전부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지만은 그 중에 예외된 경우가 있습니다. 12 제자들 대열에 같이 껴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함께 자리에 같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참여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변하게 되면 하나님은 관심을 안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빨리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끔찍한 사건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을 토막쳐서 죽인단 말입니까? 머리 따로, 팔 따로, 몸뚱이 다 따로따로 다. 여러분, 그것이 왜 생겼습니까? 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죽이기 전에 그 사람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 사람은 모두를 다 관계 속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첫째,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율법의 가치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으로 처방을 받는 거죠. 근데 아픈 사람에게
이제 약을 처방을 딱 내리게 되는데 그 사람 증세에 따라서 이 처방이 다 달라요. 어떤 약은 이 사람에게 더 많이 첨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약을 첨가하면 안 되고, 이게 다 틀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처방받잖아요, 말씀을. 어?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배워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거리나 개나 전부 다 이 말씀으로 처방을 합니다. 어? 무조건 성경 구절만 뽑아서 인용하면은 그게 율법의 역할을 하는 줄로 압니다. 이 사람 말도 그래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래요. 이 말의 권위라는 것은 권세, 직권에 따라 달라져요. 누가 직권을 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율법이 달라져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좋아요. 그건 극소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피해가 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무섭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안 배운 사람이랄지라도 알아. 권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지도자만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선생된 자들아 선생되기를 좋아하지 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선생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불쌍하죠. 자기도 떳떳하지 못하고 자기도 힘들거리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먹혀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도자상을 잘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에 대한 것은 분별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별 못하는 것은 무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무슨 거? 이거 살인행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물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용어 자체가 끔찍한 용어를 사용하고 말입니다. 분노와 감정 속에서 나오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무엇인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것이 침체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국민들은 정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몰라요. 왜? 대세를 놓고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작업하는 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눈 녹듯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하는 줄 아세요? 누구는 자존심이 없습니까? 누구는 감정 없습니까? 누구는 성질 없습니까? 그러나 참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은 이 율법의 가치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이 관계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해요. 중보자로. 우리 그 역할을 해야 되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현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전부 말로만 해요. 다. 전쟁은 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벌써 시작됐어요. 전쟁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어제까지 원수였을지라도 오늘 관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오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지라도 자고 나서 관계가 잘못되면 그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정생활 원리를 한번 보세요.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을 제가 가만히 내 나름대로 추리를 해봤더니요, 이 성경 말씀을 고친 데 있어요. 성경을 1.1억이라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을 왜 이 성경을 자꾸 뜯어고쳐 고쳤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 그래요? 여기에 지금 혼돈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비참한 거예요 지금요. 참 장사해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말씀을 빙자해서, 예술 빙자해서, 정권도 그러잖아요. 가문이슬로 기가 막히게 선동해서 표 얻어서 그 결과가 뭐예요? 드러나잖아요. 이제 드러나요. 이제 감출 수가 없어요. 감춘다고 하는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고 끊임없이 이게 겉으로는 좋은 관계이면서도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왜 그러냐? 등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화가 되게끔 딱 눌러야 되는데 제재를 시키려면 맥을 끊을 수 있도록 제재를 시켜야 되는데 쫄쫄쫄쫄 흘러가게 제재시키니까 힘은 들지만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뭐에서 앙심을 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보고 느꼈어요. 누저는 딱 잘라야 되지 반쯤 자르고 반쯤 연결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고립되면은요 머리가 딱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밥 굶어 보세요. 담 안 넘을 사람이 없어요. 배불러 보세요. 담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메시지가 너무 풍부하고 너무 풍념됐어요. 메시지가 너무 살쪘어요 지금요.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전부 쉽게 풀이해서 편하게 간단하게. 참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폐하는 자 입장에서 서면 안 돼요. 완성자의 입장에 서야 돼요. 어? 뭔가 이루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반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뭐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그 광화문 광장에서 모인 거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건 시각적인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편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겠어요? 아니면 거기에 2차 방법론을 구상하게끔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가만 놔둬라. 골마 터지게 놔둬라. 응? 급수가 다르죠. 뭔가 알려지는 것은 그만큼 노출되어서 상대가 거기에 대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김정은이 보세요. 겉으로는 막 빵빵 쏘아 올리잖아요. 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꼭 맞대결을 하니까 안 돼요. 정의는 맞대결하면 안 됩니다.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냥. 보고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럼 반대 세력은 뭐라고 해서 저것들 조작이라고. 그들은 그들대로 또 할 말이 있어요. 또 그렇게 나오면은 저렇게 세력이 강하니 우리 좀 포기해야 되겠다. 안 해요, 절대요. 사람 심리가 묘한 겁니다. 가만 놔두는 거예요. 딱 결정적인 상황에 탁 나와야 돼요.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자, 참. 두 번째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완전케 역사하신다면은 두 번째로는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새롭게.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율법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하느냐? 음식을 만들 때 재료는 기가 막히게 좋은 건데 거기에 간이나 양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데서 맛이 달라져요. 안 그래요? 재료는 좋은데 이 배합이 잘못되면은 망가집니다. 예수님 이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끝내준다. 응? 감탄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갖다가서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 세상에도 그런 데서 출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국간에서 출생을 했고, 그것도 천진난만한 어린 것을 무고히 왕의 명령으로 생명을 짓밟히는 그런 험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응? 참, 그 세상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왕권을 가진 사람이 기독교를 짓밟아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보세요. 왜? 기독교가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예? 얕봐서 그래요. 김정은이가 우리 한국 막말하는 건 얕봐서 그래요. 응? 뭔가 상대가 나오면 탁탁 거기에 대응하는, 무슨 말 해야 되는데 그냥 찔찔매고 막 퍼주기나 하고, 그게 다인 줄 알지만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봐요.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 쌀 5만 톤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어? 그러지 말고 탈북자들이나 좀 주지. 어? 왜 죽게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지도자가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자기 가정 하나도 못 꾸리고서 남한테 퍼주려고 그러고 되겠습니까? 자기 가정 식구 하나 단속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서 국민들 불법을 다스리니까 됩니까, 이게? 에? 변명을 못 하잖아요. 쉬쉬 감추고 야당들의 잘못은 그냥 다 잡아놓고 죽이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말 율법이라는 것이. 누가 집권을 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야, 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지도자를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도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속합니다. 여기서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응?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숫자만이 거느리고 건물이나 번드름하게 가지고 돈이나 많이 가지고 목회하는 거요?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한 영혼을 놓고 평생 목회한 사람입니다. 참. 예수님은 한 양을 찾아서 가셨어요. 한 마리 길르는 양. 근데 우리는 달라요. 그런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그럴싸한 대로 막. 한 목회가 어떤가 한번 보세요. 유럽 교회를 한번 보세요. 대리석으로 기가 막혀졌잖아요. 그만큼 그때는 굉장했다는 것이죠. 결과를 봐야죠. 한 사람도 없어요. 관광 코스로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도 그렇게 돼요, 이제 보세요.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서 어떻게 합니까? 욕심만 커져가지고 맨 숫자의 개념에 잡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했다고 하니까 덩달아서 40일 무조건 금식이라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죽어요.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한번 보세요. 매일 할 말 없으면 그거 울고먹고 나 40일 금식할 때 하나님이 뭐 있다.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나 하게?
그런 걸 얘기한다면은 책을 몇 권을 써도 다 못 다 써요. 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회복하게 하십니다. 율법의 능력을 회복해야 하십니다. 율법의 능력, 말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같이 이 율법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맨날 율법을 선포해도 회복이 안 되잖아요. 회복은커녕 영혼이 다 죽는데 상처받고. 어?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일상적으로 훈련을 받겠다고? 아닙니다. 와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마지막 때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을 토막쳐서 죽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끔찍한 사건들이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사랑. 응? 가짜 사랑에 잡혀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로는 사랑합니다 하니까 속으로는 그냥 팍 무슨 문제가 터지면은 그냥 이때라 하고 막 찢어 발기고 그냥 난리 아닙니까? 참 율법도 오실 예수님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야, 이게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유해서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보다 낫지 못하면은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말이에요. 내 말이에요. 내 말. 심판 때 분명하게 일어나는 건데 그 내 믿음이 진짜가 가짜인가를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해요. 과정이니까. 과정에서 어떻게 결단을 내립니까? 이걸 지켜나가야죠. 끊임없이 바울과 같이 자꾸 쫓아가야죠. 잡힐 듯이 하면서. 그게 소망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힘이 있어야지. 훈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쫓아갑니까? 다 뒤처지지. 그 방법을 모르고서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절대 안 돼요. 방법은 간단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방법을.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나에게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동을 해서 보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게 아무 때나 됩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허송세월로 지나가 버려요. 물에 휩쓸려간 사람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붙잡아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떠밀려가다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예수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그걸 모르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여기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잘못 만나면은 이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그냥 시시덕거리고 어쩌고 만나는 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향이 엄청나게 나타나죠. 먼저 가족, 식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